새 예루살렘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다 하는 얘기를 어제 드렸죠. 생명수 그랬는데 놀랍게도 생명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7장에 한 번 그리고 22장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21장, 22장에 가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책, 그래서 생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강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이슬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생명수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만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물, 그게 바로 생명수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생명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책이 나왔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곳에 나오느냐? 예,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만 딱 나오는 것 같지만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는 거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생명책의 개념이 시편 69편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노래할 때 나온 개념이고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 생명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된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현실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수, 생명책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생명수가 나와서 생명나무까지 이룹니다. 2절을 보십시오. 생명수의 강, 그게 2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오르냐면 길 가운데로 흘러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죠. 자, 이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길 가운데죠. 여러분, 길 한쪽에만 있으면 생명수에 이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한 가운데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어느 누가 전유하는 강이 아닙니다. 전유 나만 가지고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나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로 물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아무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죠. 그리고 이렇게 길 한가운데로 흐르면서 뭐가 자라냐면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뭐가 자라느냐면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생명나무가 자란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못 먹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이게 창세기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15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한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동산 한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꼬시니까 여자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3장을 가보십시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변형해서 대답하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럼 뭐가 들어가요? 생명나무죠.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여자가 변형시킨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못 먹는 것이냐.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죠.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결국은 먹게 되었어요. 자, 먹게 되었을 때 3장 21절로 넘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영생을 하게 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어디 길을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킨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살아도 되는데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래서 24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은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자라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2절을 가보세요. 22장 2절을 가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개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열매가 12달마다 바뀌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을 수 있어요. 자,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과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 먹게 만들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12달마다 바꿔가면서 12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아까 나왔죠. 왜 못 먹게 했어요?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고 뭐 하라고? 영생하라고. 이제는 그래서 나오잖아요. 21장에서 거기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짝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못 먹게 하고 지키고 여기는 마음껏 따먹게 하고 12달 동안 12열매를 맺게 해서 마음껏 먹게 하고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예루살렘으로 창조하는 것 같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전부 다 새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이거는 네오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카이논이라 그랬죠. 카이논은 완전히 다른 개념. 같은 거 같으나 완전히 다른 거. 그 생명나무가 양쪽에 딱 나와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생명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 그럴 것 같고 답을 잘 못하겠죠. 잘 모르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잠언을 가서 볼까요? 잠언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페이지. (913페이지) 잠언에 가볼까요? 이제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확 뜰 겁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마음속에 확 와닿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가장 귀한 열매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잠언의 기자가 뭐라 하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다시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요. 또 13장 가볼까요? 13장 12절. 13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죠. 여러분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 상하죠? 막 힘들죠? 굉장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잠언에 계속 나오네요.
잠언 15장 가볼까요? 15장. 잠언 15장 4절을 가서 볼까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만 딱 4번 나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속에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잠언에 지금 읽었던 4군데만 딱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구약성경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요, 그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꿈의 나무예요. 꿈의 나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꿈의 나무.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꿈의 나무.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 꿈의 나무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 좌우편에 뭐가 자라요? 생명나무가 쫙 자라요. 그럼 여러분, 강이 2200km라고 그랬잖아요. 2200km.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가로 세로 2200km. 그런데 가로 세로 2200km에 높이까지 2200km 쫙 돼 있는 이게 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벽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강이 쫙 흐르는데 그 강이 한 중간에만 강이 요만큼 있고 생명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자라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강만 가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것도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중앙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니죠. 한쪽으로 가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강 좌우편에 쫙 흘러서 12달 동안 12열매를 맺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 개념을 또 배웠어요.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생명나무는요 12달 동안 매번 과일을 바꿔요. 나무는 하나인데 12달 동안 매번 과일을 바꿔서 12가지의 과일을 맺어요. 여러분, 그런 나무를 봤어요? 세상에? 한 나무가 한 열매만 맺지. 사과나무 그러면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면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야, 저게 어디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12달 동안 12열매를 따로 맺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더 이상은 막지 않아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개념이 더 나오는데요.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뭘 해요?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잎사귀가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약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무슨 약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잎사귀가 약재가 돼서 만국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구약성경에도 있어요. 또 말씀드려요. 구약성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쉽다 그랬어요. 무조건 쉬워요. 구약성경에 거의 다 나오는 개념이 싹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니까 새 예루살렘은 진짜 모르는 새로운 거를 쫙 만든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다 말씀하신 것들을 힌트를 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때 저때 다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든 걸 보니까 그때 힌트 준 게 다 있네. 에스겔 47장 가볼까요? 에스겔 4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27페이지 구약성경. 여러분, 이게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후에 이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성전 환상, 그래서 성전도 측량하고 성전이 뭐고 성벽은 어떻게 세우고 예루살렘 성은 뭐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47장, 48장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47장 가보세요. 47장 1절 위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래서 어제도 봤어요. 여러분 어제도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환상은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1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래서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세요.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강가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7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나왔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었죠. 그런데 이미 환상 중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어부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12절 볼까요? 가장 중요한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나왔네. 에스겔 환상 중에 나왔네요. 나왔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만 없지. 이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것이 다 나왔어요. 12절 다시 봐요.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료가 되니라.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다시 봐봐요. 2절을 다시 보면 이제는 에스겔 47장 말씀이 통째로 다 들어와 있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거 에스겔 47장 환상 내용이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약재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버릴 게 없네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만국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열매를 12달 동안 12열매를 매달 맺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 잎사귀마저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를 주어서 약재가 되는. 이게 뭐예요? 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당연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죠. 아플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아프지도 않겠지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먹으면 돼요? 약재가 있잖아요. 뭘 먹으면 돼요? 잎사귀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제 눈으로 딱 그려져요?
이게 예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말씀드려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 읽는 순간에 어디가 생각날까요? 에스겔 47장이 딱 생각나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다음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 환상만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시요. 새 예루살렘은요, 진짜 우리는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 새 하늘 새 땅 만드는 것을 구약 성경에다가 여기저기다가 힌트를 다 줬어요. 그 힌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아니다. 어떤 미래에 있을 그 무서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요, 격려하는 책이에요. 힘을 북돋워 주는 책.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 책.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3절 볼까요? 자,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자, 저주가 없다.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근데 다시요. 여러분, 이 성전 그러면 그 선지자들 중에 셋이 꼭 생각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셋이. 에스겔은 이미 나왔고요. 성전 그럼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는 그냥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통으로 붙어요. 학개, 스가랴는 그냥 통으로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자, 학개, 스가랴 나오는데 스가랴에 다시 저주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스가랴 14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뒤쪽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5페이지. 자, 1315페이지에 보시면 11절, 학개, 스가랴 11절을 보세요. 스가랴 14장 11절. 스가랴, 학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스가랴예요.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있지 않는다. 성전을 새로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가랴도 본 환상이 뭐냐면 거기는 새 예루살렘이 서는 거예요. 새 성전이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곳에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이미 저주 없다는 얘기도 했네요. 구약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생명의 열매. 치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상한 거 하고 교회가 막 지지고 볶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성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자, 3절 다시 보고 오늘 본문에 3절부터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33년 동안 실물을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서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봐도 괜찮은 거예요. 자, 5절 다시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도 없고 등불과 햇불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다 되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21장부터 본 겁니다. 22장 5절까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얘기가 훨씬 많죠. 왜요? 거기에 다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은 개념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는데 그 개념으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5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모두 다 왕인 거죠. 이제는 왕은 뭐냐면 누가 나를 통치하지 않아요. 왕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누가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8번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했던 개념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만 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처음 듣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그 소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이루어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장막이 있는 새 예루살렘 만드는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